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분인데 그분은 공적인 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분의 삶은 기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시면 평생 굶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 사이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잡히시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여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막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고함 소리가 들리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군중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로 한 여자가 거의 벗겨진 몸으로 머리카락 잡힌 채 건강한 남자들에게 질질 땅에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 마당에서 말씀 전파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파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내동댕이 치면서 그 험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여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완전 돌로 칠 그런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세상은 무한 경쟁 그리고 또 살육이 자양되어지는 약육강식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키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마치 응급실과 같은 것이거든요.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는지 덜 졌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받는 공간이 아니라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고 산소호흡기를 꽂아줘서 응급조치해서 살려보내는 곳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갈 길을 영혼들이, 헤매는 영혼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라도 그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든지 성전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곳이 기도의 산지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부터 기도하는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성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여기 장사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 장사치를 내쫓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왜 그런 곳에 사람들을, 이런 여인을,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거기서 해결하지, 무고로 성전의 뜰까지 그 여인을 질질 거의 벗겨진 몸으로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시선 불쾌하게 하고 만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왜 분위기를 왜 험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거는 말이죠, 인민재판 아닙니까? 예? 그냥 한복판에 사람 내동댕이 치고 이 여자가 이러한 저실을 저질렀으니까 돌로 쳐 죽입시다. 옳소 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너무 우리 주님이 베드로 그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그 목표와 그 예수님이 지향하시던 교회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은 태도의 문제다. 예를 들면 믿음은 봉사의 시간이나 신앙의 연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나무가 믿음의 나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통장의 잔고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사업의 수단의 성공의 여부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왜 태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은 내가 좋을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자막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기에 미움, 시기, 전쟁, 다툼, 갈등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잘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보너스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심령이 돌아오고 그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 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정말 난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목사 안 됐으면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꿔 전환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갖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정쟁의 다툼 또 율법의 다툼을 갖고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로 존경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개혁을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기득권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로 쏠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사회 속에 격리하고 예수님만 사라지면 기존에 있었던 자기의 종교적 권리와 기득권을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정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정치. 정치판을 만든 거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죄인으로 몰아넣으려고 구체적인 음모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굳이 끌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으면 거기서 해결해요. 네? 그런 일을 갖고 와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장소까지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음모예요, 음모. 아니 두 남녀가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이 범죄 현장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덮쳐서 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까지 왜 바로 끌고 왔느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모략이 계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 혼자 가능한 겁니까? 여자와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 내가 볼 때는 어디다 빼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33만 평이라고 합니다. 33만 평.
모르겠어요. 33만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33만 평이면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보니까 우리 의림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의림동 있지 않습니까? 의림동이 26만 평이래요. 서울병원에서부터 이쪽까지 이쪽 동네가 26만 평. 그러니까 의림동보다도 조금 더 큰 동네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이 성벽 밖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벗은 채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은폐를 시킨 것 같아요. 오히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고 더구나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자였다고 한다면 이 여자만 잡아다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의도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에서 3대 범죄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의 말을 보니까 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막 성경의 말을 가져온 것이에요. 과장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자막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남자뿐만 아니라 간통한 여자도 죽여야 된다. 여기에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성경에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감정적인 언어로 성경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권한은 로마인들만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만.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 죽이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치지 말라 살려두라 그러고 얘기하면 성경에는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살려두라고 하면 성경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범죄한 대로 쳐서 죽이면 로마법,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어기는 것이고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이렇게 막 꾹짝꾹짝 쓰시는데 이 무리들이 좀 빨리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이 여자 어떻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재촉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좀 험악한 분위기예요. 일촉즉발의 지금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좀 뭔가 좀 잠재우시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가운데도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쓰시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쓰고 있는데 그들이 재촉해서 쓴 것을 읽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헬라 원문의 6절에 보면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 그라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카타와 그라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보통은 그라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라펜은 뭐냐면 글을 쓰다, 글을 쓰다, 무엇을 쓰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카타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대항하여서 글을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험악한 사람들의 이 종교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험악한 사람들이 이 가늠한 현장에 벌거벗은 이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거 쓰고 있는데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구두로 쓰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 여자를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고발할 비밀을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에 양심의 센서가 발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팍 한 대 맞은 거죠.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허리를 굽혀서 또 땅에 끄적끄적 몇 가지 글을 쓰시고 계셨어요. 뭐라고 또 쓰셨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적으시는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 왔었던 험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머리끄댕이를 놓고 돌을 내려놓고 뒤로 빠졌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또 뭘 쓰나 하고 이렇게 또 앞에서 와서 예수님 글을 딱 보니까 그들도 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돌을 내려놓고 또 뒤로 빠지고, 그렇게 빠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사라지고 여자만 예수님만 남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신 것은 뭘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중세시대 때의 종교개혁가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줍니다. 첫 번째는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군중들이 극도의 흥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 확장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울리기 위해서 조금 좀 침묵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그 흥분된 시간들을 잠재워 오셨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감정이 폭발할 때 부딪히면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되고 대충 싸우다 말 것도 이제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흥분돼서 싸워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흥분돼서 싸워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흥분이 되면 막 우리의 자존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하나를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흥분될 때 말하지 말아야겠다. 막 감정이 격할 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때를 좀 피하면 좀 우리가 좀 비바람은 덜 맞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있고요. 반면에 또 마틴 루터의 견해인데요, 주로 이제 이 견해를 따르죠.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사본들, 성경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에 보면은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그 앞잡이들의 죄목을 예수님께서 쓰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내 지혜를 아시네 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책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이나 조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정죄할 만한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죄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의로와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죠. 비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나게 이 이야기를 재미나게 설명하셨는데, 설교집에 보니까 자기의 쓰레기통은 뚜껑으로 확 덮어놓고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안에 오물을 꺼내 들고 이것이 옳다 틀리다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남의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남의 쓰레기통 갖고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남의 쓰레기 갖고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자기 쓰레기도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쓰레기와 당신 쓰레기가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야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의 쓰레기는 덮어두고 남의 쓰레기만 끄집어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열한 위선자의 행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쪽에 앉았던 한 부부의 남편이 40대 한 중반쯤 됐나, 이 남편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나와보라니까 이 사람이 막 나오는 거죠. 일단 옆에 있는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손 들고 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자신은 난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말씀이죠. 떳떳하게 예배당 중간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다 안 되니까 목사님을 향하여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인데, 예. 여러분, 세상에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왜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 없어요? 죄 엄청 많아요. 맨날 새벽마다 하나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엄청 많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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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키고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 뭐 아내나 우리 자식들한테도 내가 말로 얼마나 상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예.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답니다.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근데 세상은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들킨 죄인만 갖고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보면 뭐 고쳐주고 개혁의 의지보다는 사실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들킨 죄인을 갖고 지적질해서 나는 그래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했어요.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짓지 않은 죄를 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은 죄를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경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인 간음죄를 범했는데, 남편이 왜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벌거벗은 몸으로 붙잡혀 왔는데,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그 늪에 빠져서 다른 남자와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받아 마땅한 자를 예수님께서 왜 용서해 주는 겁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다시는 이 여자를 본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줘야 되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법정신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죄를 지면 죄의 정도에 따라서 뭐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무게가 크면 실형을 당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도적이고 이것이 계획적이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당신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사실은 이 법이에요. 법을 무서워서 지키는 거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정신하고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하고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죄 짓고 뭐 마음대로 살게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은혜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들키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둘째는 뭐냐면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광장에 끌려와서 현장에서도 돌에 맞았고 또 광장에서도 사람들 앞에 인민재판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뭐가 됐을까요? 저는 뭐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목사 된 것이 난 너무 감사해요. 난 죽을 때까지 나는 그냥 목사만 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거 오래 다녀서 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세웠는데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무식한 놈하고 잘난 놈이 있었는데 이 무식한 놈하고 잘난 놈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제 곱셈 구구단 뭐 하다가 3구 27 아닙니까? 예? 난 다른 거 몰라도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난 그건 알거든요. 3구 27 근데 이 무식한 놈이 뭐라고 말하는 거 3구 28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잘난 놈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3구 27이야. 근데 무식한 놈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을 찾아갔어요. 누가 맞는 말인지. 그랬더니 이 원님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더니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이 무식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네가 3구 28이라고 말하였느냐? 네, 제가 3구 28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데 저놈이 자꾸 27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3구 28이라고 한 저놈은 풀어주고 3구 27이라고 말한 저놈을 당장 곤장 10대 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곤장 10대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빈정대면서 이제 거기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놈이 잘난 놈이 이제 곤장 10대 맞고 원장님한테 항소를 했습니다. 이 원님한테 아니 3구 27이 맞지 않습니까? 왜 3구 28이라고 하는 놈은 풀어주고 3구 27이라고 말한 저를 왜 곤장을 10대 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원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구 28이라고 말하는 저놈은 동네에서 소문난 무식한 놈인데 그 무식한 놈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싸우는 네 놈이 더 무식한 놈이라고. 네 놈이 더 무식한 놈이야. 그러면 다 사람들 다 그런 놈인지 아는데 그 3구 27, 28 갖고 여기까지 잘났다고 문제 갖고 찾아온 네 놈이 더 무식한 놈이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한번 보십시오.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큰 숨 한번 들이십시오. 한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비판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파괴되고요. 기가 막힌 것은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족 국가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부족 간의 전쟁.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좀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족 간에 돌을 던져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어졌다. 자기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나쁜 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뻘밭, 물이 잘 안 빠지는 밭, 진흙밭이 참 힘들어요. 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꾸기도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힘들고, 잘 그래요. 하여튼 진흙밭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진흙밭보다도 더 나쁜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인가 하면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은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기도 어렵지만 이 심은 것이 곡식을 거둘 때의 말씀이죠. 돌뿌리에 걸려서 이 뿌리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이것을 뿌리를 수확도 잘 못해요. 돌밭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화나니까 막 어디서 숨겨놓았는지 돌이 막 나와요. 없는 줄 알았는데 화가 나니까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되니까 숨겨뒀던 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장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아내입니다. 아내. 그리고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쉽게 한 말 때문에 남편이 죽으라 고생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부간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싸움이 엄마 아빠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장의 과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아주 그냥 현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마음의 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왜 없어요? 내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숨겨둔 거, 큰 것,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감정이 조절 안 될 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감추고 모르고 감추고 있는 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겠다고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억지스럽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안사님만 못하니 이거 헤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보이는 돌, 보이지 않는 돌, 주여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돌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손에 돌들이 제거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죄하는 것보다 자비가 넘치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이 들어가서 남을 향한 손가락질보다는 자기를 향한 세 개의 손가락질 방향을 보면서 남 하나 이야기할 때 나 세 가지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갖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부드럽게, 세상을 살만한 세상, 그런 가정, 직장,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